하늘의 주께서 우리 교회에 커다란 축복을 주심에 감사해서 드린 찬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참 기쁜 날입니다. 또 감사한 날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진 지 37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이기 때문이죠. 또한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신약시대에 처음 시작하는 초대교회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성도 가운데 성령께서 강림하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생일은 성령 강림 주일인 것이에요. 우리 교회도 매년 창립 기념 주일이 성령 강림 주일에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 뜻깊고 감사한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섬길 수 있는 교회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총을 베푸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그동안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 수많은 사탄의 공격과 맞서 싸우면서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으로 교회가 승리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1987년 교회를 개척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교회 중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를 모델로 삼아야 할까 기도하다가 사도행전 13장에 기록되어 있는 안디옥 교회를 모델로 삼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로 흩어졌던 그리스도인들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 형제들이 모여서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설립된 교회입니다. 나중된 자로 하여금 먼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은 핍박 중에 생긴 이 이방 교회로 하여금 교회 역사상 가장 큰 공헌을 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도들에 의해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는 그 상징성에 있어서 값진 면이 있다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불어닥친 핍박으로 인해 신앙을 지키고자 흩어졌던 그리스도인들로 인해 세워진 교회로서 최초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파송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쓰임받음으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의 모델이 되었다는데 그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25주년을 맞이해서 몽골의 후르싱하이르 교회, 이웃사랑 교회를 개척 창립했습니다. 그 후에 30주년이 되는 2017년에 후르싱하이르 교회 부지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또 2005년에 박종태 선교사를 동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발루에 파송한 이래 현재 서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인근 지역에 닐라흐 교회와 빅토리우스 영문교회를 개척 지원하고 있으며 원주민 선교를 위한 신학교와 오지 마을의 교회를 개척하고 예배당 건축을 하는데 지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는 나 여호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꿈을 꾸게 하시고 이루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꾼다는 것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이 땅에서도 복된 일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더 큰 영광이요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선교의 비전을 주셔서 몽골과 말레이시아의 파송 선교사 외에도 모로코, 남아공, 인도네시아, 피지, 필리핀 등의 협력 선교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미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를 방문할 때마다 보고를 받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선교사님들이 하나같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사역하셔서 큰 기쁨과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40년, 50년 계속해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은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무려 40년 이상을 못 걸으며 지내온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중에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성전 미문 앞에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구걸을 합니다. 미문은 한자 그대로 아름다운 문입니다. 높이가 23m나 되는 거대한 문으로 금과 은으로 입혀진 황동으로 만들어진 이중문이어서 웅장하고 장엄하기까지 한 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소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들의 뜰로 들어가는 출입문으로 통행하는 사람이 많았고, 이 문 반대편에는 솔로몬 행각이 있습니다. 바로 이 문 앞에서 구걸하던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고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건의 전개로 보아 이 사람이 나면서 못 걷게 되었다는 것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고, 더욱이 치유 사건이 일어난 장소가 성전 미문 앞이었기 때문에 이 사건은 곧 모든 예루살렘 백성들 사이에 소문이 퍼졌고 선풍적인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놀란 예루살렘 사람들은 성전 경내 동편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이어지는 11절부터 26절은 그 모여든 군중들을 대상으로 사도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행한 설교가 기록되어 있는데, 베드로는 이들에게 그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한 후에 그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치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이 솔로몬 행각에서의 설교로 믿는 사람의 수가 남자만 5,000명에 이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걷게 된 기적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단순히 기적이 일어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사람의 수가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병 고침만 받고 말았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육신의 고침뿐 아니라 영혼의 질병까지 고침을 받고 이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 기뻐 뛰며 하나님을 찬양했고, 이를 목격하고 소문으로 듣고 몰려온 수많은 사람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5,000명이나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 성도들에게는 교회가 어떤 의미여야 하는가, 오늘날 교회의 진정한 모습, 즉 진정으로 가치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에 대해 말씀을 드릴 때 큰 은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우리 일산영문교회가 여러분에게는 중앙 성소가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성전뿐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로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했습니다. 오늘날은 수많은 교회들이 존재하죠. 우리나라의 교회가 7만여 개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교회 중에서 여러분은 일산영문교회를 선택하여 다니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선택하고 등록하여 적을 두고 주일마다 와서 예배드리고 수시로 찾아와 기도할 수 있는 내 교회가 있다는 것, 그리고 내 영혼을 맡기고 영적으로 의지하고 믿음 생활의 지도를 받으며 설교를 듣는 목회자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한국교회 기러기 교인들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이 교회가 내가 평생 섬길 교회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평생 나의 목자다 라고 믿고 섬기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교회 갔다가 다음 주는 저 교회 갔다가 자기 교회가 없이 주일마다 교회를
쇼핑하는 이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기서 더 나아가 요즘은 예수는 믿어도 교회는 싫어서 안 나가는 가난한 교인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가난은 거꾸로 하면 안 나가거든요. 네. 한국 교인의 23%가 가난한 교인이라고 하니까요. 약 200만에서 300만 정도 된다고 하는 말이 허황된 숫자는 아닌 듯합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believing without belonging, 즉 소속 없는 신앙 혹은 unchurched Christian, 교회 없는 크리스찬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가난한 교인이 늘어나는 문제는 비단 우리 한국 교회만의 문제가 아닌 듯합니다. 가난한 교인들의 신앙에도 문제가 있지만 교회 안에서 그 이유를 찾자면 저는 그 핵심적인 이유가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중앙성소 개념이 사라지고 편의주의가 들어오고 주일 낮예배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으니 그래도 되려니 하는 생각에 사로잡힌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집에 앉아서 온라인으로 영상을 시청하는 것을 예배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이것이 교인들 간에 더 확산되었죠. 그야말로 이런 전염병 시대에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으니 그렇게라도 할 수밖에 없는 대안이었지 그것이 예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대안은 대안일 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말씀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초대교회 때부터 오늘까지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는 것을 방해하는 수많은 사탄의 수법이 동원되고 있음을 알고 우리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성전 예배에 모이기를 더욱 힘써야 합니다. 어느 권사님이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아들이 목회를 하시는데 어머니 아들하고 같이 사세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머니 권사님은 아니다. 나는 지금껏 내가 섬기던 교회를 다니다가 여기서 천국 갈란다. 그러시면서 소천하실 때까지 혼자 사시며 평생 섬기던 교회를 다니셨다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은 대부분 이러셨죠? 요즘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귀한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베드로와 요한이 그 바쁜 사역 가운데서도 꼭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다른 곳에 기도처를 마련할 수도 있고 그때그때 있는 곳에서 편리하게 기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꼭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여기 올라갈새는 어쩌다 한번 올라갔다는 의미가 아니라 계속 진행형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이 성전에 올라왔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자주 했던 행동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습관적으로 성전에 올라와 기도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여러분의 중앙 성소로 삼아 늘 이 성소에 올라와 기도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있고 예배의 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죽어서도 누군가의 신세를 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만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세상을 떠나서도 저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저는 여러분의 임종을 지키고 임종 예배를 드리고 운명하면 기독교 장례 절차에 따라 여러분의 시신을 입관하고 입관 예배를 드리고 발인 예배, 하감 및 화장 예배를 인도합니다. 평생 믿음 생활을 했는데 이 교회 저 교회 전전하다가 보니 자기 담임 목사도 없어서 장례를 집례해 줄 목사를 구하는 이들도 있더라고요.
전혀 모르는 목회자가 아무런 감정도 없이 그저 의식에 지나지 않는 장래가 여러분의 장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평생 함께 동고동락하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런저런 추억이 있는, 그래서 천국 보내는 것이 안타깝고 못내 아쉬워서 눈물을 지으며 장례를 치러드리고 교인들도 환송하며 찬양을 불러드리고 울어줄 수 있는 그런 교회의 아름다운 천국 가족의 모습이 마지막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우리 일산 영문교회를 여러분의 중앙 성소로 삼고 믿음 생활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이전에 나와 하나님께 탄식하며 눈물 흘려 기도하고,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성도, 주의 종과 성도들끼리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함께 주의 일을 하며 함께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교회가 역사가 더해질수록 여러분의 자손들이 이 교회에서 대를 이어 예배하고, 내 할아버지 할머니가, 내 아버지 어머니가 예배하던 자리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성전에 나와 기도하는 성도가 많은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1절을 다시 읽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1절은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내용입니다. 본문은 그들이 제9시 기도 시간을 지키려고 성전에 가는 길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은 하루 3번 성전에 와서 기도했어요.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사는 유대인들은 성전이 있는 방향을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이 그랬죠. 그들의 시간으로 3시, 6시, 9시에 기도했는데, 이것은 우리식으로 보면은 오전 9시, 정오 12시, 오후 3시를 가리킵니다. 예수님도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습니다. 이 성전이 여러분의 기도 처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들이 당시에 얼마나 분주했겠습니까? 성도들을 가르치고 세례를 베풀고 예배 인도하고 구제하는 일도 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하루에 3번씩 반드시 성전에 가서 기도드리는 생활을 했어요. 바로 여기에 그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있습니다. 주님은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후 귀신 들린 소년을 고쳐주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그렇게 교훈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도 늘 기도에 힘쓰는 생활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생활 중에서 가장 큰 특징은 기도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들은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은 이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전에 올라가 늘 기도하지 않았다면 성령의 권능을 나타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능력을 행하는 것은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하고,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나 유지하는 것은 오로지 기도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기도를 게을리하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지 않고 대신 나의 정욕과 탐심과 무지가 내 영혼을 장악하게 됩니다. 성령의 권능은 소멸되어 가고 그 대신 인간의 본성과 정욕에 지배당하게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거룩하신 성령의 권능을 나타낼 수 있겠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도 교회의 봉사도 전도도 성령의 권능을 입지 않고는 행할 수 없는 신령한 일들입니다. 우리가 무력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기도를 게을리하기 때문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생활을 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권능 속에 살고 또 그 권능을 세상에 나타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 3번째로, 교회가 세상에 주어야 할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어야 합니다. 5절 6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기 5절 6절을 보면은 교회가 세상에 정말로 주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성전 비문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거리는 제자들이 주목하자 은금을 원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요. 그저 사람들이 던져주는 몇 푼의 돈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 거린의 유일한 희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사도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동전 몇 입 주겠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귀를 울린 것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진지하게 물어야 합니다. 은과 금이 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큽니까? 은과 금이 소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소중합니까? 교회가 세상에 주어야 하는 것이 은금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까?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주일 11시에 1시간만 나가서 일하면 금괴 한 덩어리를 준다고 합니다. 딱 한 번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그것을 포기하고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중세 한 교황이 사제들을 모아놓고 아주 흡족하게 말했어요. 교회 창고에 재정이 넘쳐납니다. 사도들이 은금은 내게 없거니와 하고 말하던 시대는 지나갔소이다. 그러자 곁에 있던 중세 유명한 철학자요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교황폐하.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는 시대도 지나갔습니다. 참으로 깊이 새겨듣지 않으면 안 될 일화입니다. 흔히 현대를 물신 숭배 시대라고 말합니다. 돈이 신이 되었다는 것이죠. 돈만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런 까닭에 돈이 최고로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풍조는 성도들의 의식까지 지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많은 돈이 추한 자를 깨끗하게 하지 못합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불신앙의 완고한 마음을 복음을 받을 만한 옥토로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2000년 전에 더러운 자를 깨끗하게 정하게 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추한 자를 정하게 하십니다. 죄인을 의인으로 만듭니다. 나면서 안진병이 된 자와 같이 불가능하게 보이는 문제라도 능히 해결하십니다. 그러므로 정말 교회가 있는 힘을 다해 세상을 향해 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유대교는 은과 금이 풍부하고 화려함과 형식의 매끄러움을 자랑하지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에게 고작 해줄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드나드는 미문 앞에 구걸하는 자리를 마련해 주어 평생 구걸에 먹고 살도록 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생명이 전혀 없는 박제된 종교에 불과했습니다. 베드로가 외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메마른 다리를 고쳐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까지 치유하고 인생 자체를 바꿔주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세상의 은금보화와는 유대교가 자랑하는 화려한 미문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값진 보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구속의 은혜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가 기록한 베드로전서에서 고백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신앙이 금보다 귀한 것이라고 했고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도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값진 보배라 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믿음이 보배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보배들은
사람의 육신을 즐겁게 해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영혼은 구원할 수 없습니다. 또 세상의 보배들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쓰기 시작하면 금세 없어집니다. 또 도덕질 당하기가 쉽고 사람으로 더러운 정욕과 이기적인 자로 만들게 하여 물질 때문에 이웃과 가족과 친지끼리 다투게도 만듭니다. 또한 사람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고 사람 대신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게 만들어 멸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유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버리고 세상 보배를 취함으로 생명 없는 교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요, 여러분은요, 목사인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는 참된 보배입니다. 그것을 지닌 사람은 영혼의 행복이 샘솟합니다. 그리고 세상 보배로 얻을 수 없는 하늘의 은총을 얻게 만듭니다. 사죄함을 얻게 하고 성령을 모시게 하며 영원한 생명을 얻게 만듭니다. 또 사람으로 하여금 거룩한 성품을 지닌 자로 만들어 갑니다. 영원한 것을 버리고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을 취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놓고 물질을 움켜쥐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화려한 성전을 자랑하고 풍부한 물질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인이라는 이름, 직분이라는 허울만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없는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재정은 좀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교회, 집 한 채 없어도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셔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평안과 감사를 잃지 않는 성도, 돈이 주는 능력이 아니라 권세나 좋은 환경이 스펙이 주는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교회가 여러분과 여러분 자손들이 예배하는 중앙 성소가 되고 기도하는 성전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생명과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진정한 가치는 건물이 얼마나 큰가, 교회의 진정한 가치는 교인이 얼마나 많은가, 교회의 진정한 가치는 그 교회에서 세상적으로 얼마나 출세한 교인이 많은가, 교회의 진정한 가치는 그 교회 재정이 얼마나 빵빵한가, 교회의 진정한 가치는 그 교회가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는가, 교회의 진정한 가치는 교회 담임 목사가 얼마나 유능하고 능력이 있는가, 여기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가치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그분이 과연 계신가 아닌가 깊이 생각해보는 오늘 교회 창립 기념주일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가 창립 37주년을 맞이하여 교회의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이 교회를 중앙성소로 알아 모든 식구와 자손들이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항상 이곳에 와서 기도하면 응답받는 곳이 되게 하시고 기도로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최고의 가치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